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돌비의 말씀을 세우고 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였을 때의 저주와 또 순종하였을 때의 축복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한 내용이죠. 특별히 그리심산에서의 축복 선언은 제외하고 27장에 에발산에서의 저주 선언만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선언을 인간에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므로 복을 받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복을 받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받은 복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명기 저자가 그리심산의 축복 선언을 제외하고 에발산의 저주 선언만 기록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복은 저절로 임할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인간의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죄와 그로 말미암은 도덕적 윤리적인 죄. 왜 사람이 살면서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짓습니까?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위선자지요. 단지 겉으로 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에는 항상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근원적인 죄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근원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었거든요. 불순종하고 말씀을 어기고. 제가 신학생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착각해서 실수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무수히 많은 각종 나무들이 다 이렇게 열매 나무들이 있었을 텐데 주변으로 뭐 다른 과일 나무들도 있었을 거고 그 중에는 선악과와 생김새 비슷한 나무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과일들이 또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종류별로 맛보아야지. 그리고 정신없이 막 따먹다 보면 아차하는 사이에 실수로 따먹을 수도 있잖아요. 새벽 시간에 유치한 것 같지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한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꾸짖음을 당했을지언정 너 왜 그거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어? 아무도 따먹지 마. 꾸짖으실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주는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다 안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종 불순종이 그 신앙의 그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먼저 순종을 또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또 그 뒤에 2절에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28장은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 저주가 그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미칠 것인지를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삼가 듣고 청종하면 1절과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의 전 영역에 복이 임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마찬가지로 삶의 전 영역에서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것도 순종, 가정과 기업이 복을 받는 것도 순종, 개인이 복을 받는 것도 순종, 오직 순종, 절대 순종. 그 순종이 복의 열쇠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가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차고 읽기만 해도 막 그냥 속에서 흥분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신이 아닙니다. 죽은 신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돌조각, 쇠조각의 형상으로 생겨진 우상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뭘까요? 여기 말씀에 보면 구구절절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복이 임할 것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복하면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옷 입고 큰 집 가지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거, 나 자신 혹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먼저 떠올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 읽을 때면 한편으로는 가슴 벅차요. 아, 내 소망 가운데,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아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나에게 하셨으니 지금 내 환경이 어려워도 그래 소망으로 살면 이런 날 오겠구나. 그렇게 위로도 받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내 환경 돌아보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죠. 아, 지금 내 상황은 내가 일평생 하나님 믿었는데 나름 그래도 나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걸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복에 대한 오해 때문이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다른 삶, 다른 차원의 어떤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같은 환경이지만 차원 다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삶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평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강할 수 있는 것, 기쁨 누릴 수 없는 환경에서 기쁨 누리며 사는 것, 도움받아야지 될 상황이지만 그래도 콩 한 쪽 나누는 심정으로 나누고 돕고 섬기면서 사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오늘 나는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정말로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녀들은
내 토지의 소산물들과 짐승의 새끼들과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은 복되게 자라고 있으며 복되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한들 그 성공으로 죄 짓는 일에 앞장선다면 그 자녀가 복받은 자녀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떡그릇이 오직 내 배 불리는 데만 사용된다면 그 그릇이 아무리 크다 한들 또 그 속에 아무리 많은 것이 담겨져 있다 한들 복받은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복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야지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가진 떡그릇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받은 그런 삶이요 자녀들이요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일을 마치고 들어올 때도 또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갈 때도 무슨 뜻이에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이렇게 온종일 매일매일의 삶이 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죄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근원적인 죄, 불순종이 다 완전하게 제거되어야 그래야 그리고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누리며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가 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상고하고 또 감사하며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또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면서 살라는 얘기죠. 말씀으로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은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셨고 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근원이 되셨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되는 이유 또 하나님의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지 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루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